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피를 흠뻑 뒤집어 쓰고 아버지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 안에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딴 길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찬미하며 주님을 송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선 복음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은요, 성경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휼해야 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휼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여러분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자신이 병든 것을 알아야 되듯이 그 병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알아야 병을 고쳐줄 의사를 찾듯이 성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선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한 참담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은 참담함은 애통함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애통함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죠. 그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찾게 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잘 아시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 광야 역사라는 전체 시간 속에서 체휼되어지고 알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성도는 광야 역사라는 전체 시간 속에서 체휼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정과 유, 죄 사신 사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광야 인생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실제화되는 거라는 거죠. 체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체휼되어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광야 인생 역사 동안에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예배의 삶, 영생의 삶, 또한 성령의 보존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율법주의, 즉 행위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사람들의 자기의를 무너뜨리는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보지만,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자유하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은 방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영지주의를 부숴버리는 것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죄성을 폭로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죄,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까지 나오는 우리의 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된 산자로서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한 삶,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위한 삶, 여기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영원한 생명, 이것을 위해서 달려나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요 정말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에 덮쳐왔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면요 자신이 이렇게 주 예수께 미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 중의 괴수, 죄인 중의 대장을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이렇게 살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은 말세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실 때 여러분, 누구만 구원을 받았죠? 누구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살아남은 것입니까? 그 공로로 살아남았나요? 아니면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의 공로로 그 가족만 살아남은 것입니까? 둘 다 아니죠. 여러분, 노아가 당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체휼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노아의 삶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노아의 삶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경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경외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삶 또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기도의 삶 또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 예배의 삶,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권면할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건의 삶과 예배의 삶과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는 삶까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체휼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가 은혜란 말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체휼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여 권면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의 권면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종함을 교정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17장까지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18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18장도요, 계시록 18장도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즉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로 유혹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에서 떠나 탐심과 탐욕을 부추겨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즉 음행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대마다 반기독교적 사상과 세상의 가치 체계를 조장해온 세력들, 거짓 종교적 세력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숭배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의 장 광야에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 어떻게 멸망받게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보면 18장부터는요, 십자가에서 전 역사를 아울러 단번에 멸망하게 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보다 자세히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무너진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라. 이게 교훈입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자, 보시면 2일 후에 메타타오타, 이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장면이 바뀔 때마다 쓰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상 속에 묘사된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환상들 자체의 순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설명을 한 요한 사도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 입체 영화관 이걸 떠올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시제와 관점을 이렇게 달리해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때로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그러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모든 천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천사도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천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등장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사도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기 전에는 세상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흑암,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잊은 채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던 삶, 그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실상은 흑암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째 날 창조의 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첫째 날 창조의 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정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첫째 날 창조 기사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있는데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보시면 지금 죄인의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첫째 날의 단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빛이 비추어지는 자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그때 빛이 비추어지는 자들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의 기사를 복음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는데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 뭡니까? 바로 빛을 피하는 모습이죠. 택하신 자들은요,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택하심에서 제외된 자들은 빛을 피하여 어디로? 어둠으로 숨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바벨론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질 때 그 모습을 감추려 하지 말아야 돼요. 감추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창피해도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질 때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지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덮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치부해버리고 외면을 해버리면요,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으로 그대로 나아가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덮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된 자들, 빛으로 나오게 된 자들의 눈에 그 빛의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문 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요,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비추어져서 빛이 되기 시작하면 눈이 떠져가지고 세상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무너졌다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종말의 사실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거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반복이 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14장에서도 계시록 14장에서도 바벨론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고요. 또 18장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장에서 18장까지 여러분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다만 바벨론의 무너짐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세상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요, 곧 이 세상의 무너짐을 계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은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해 왔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상과 세력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심판은요, 특정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 국가를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특정 국가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약에서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심과 심판은 어떤 특정한 국가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사상과 세력을 총칭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 당시에 바벨론은요 강대국이었어요. 오직 힘이 최고라고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은 오직 자신들의 능력이고 힘이었지 누군가의 도움이나 은혜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벨론이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태도로 나오죠. 에스겔서 24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에스겔서 2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에스겔서 3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또 두루를 치시고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를 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즉 하나님께서 누구의 팔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악한 바벨론이 쓰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들어서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겨버려요.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벨론의 사고 방식이며 그들이 멸망당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의 무너짐은요,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는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요, 혈통을 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라면 우리 역시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역시 뭡니까?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믿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희생을 잊고 산다면 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 나라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만 남기고 모든 것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셨고 가시적으로도 그 심판을 반드시 확정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반 은총이 거두어진 곳, 여기에 불만 붙이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죠. 왜 모입니까?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밥이며 더러운 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장악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심판이 임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봅시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열국의 열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지금 짐승들을 갖다가 막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멸망한 것을. 이게 지금 구약 레위기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그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죠.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세상의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의해서 장악당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곳,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실상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폐허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부요함과 화려함과 사치와 모든 향락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뭡니까? 귀신이 놀고 있는, 더러운 영이 모이고 있는 그런 곳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더러운 곳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각종 좋은 것들을 조공으로 받고 공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 사치와 영광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며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죠. 그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외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영광이 더러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고 증거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실상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일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 보지 못하고 그 진노의 잔을 함께 마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벨론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완료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란 부부 관계 가운데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부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 음행이란 부부 사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 사이에만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음행했다 라고 하며, 성도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을 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를 숭배하고 그 탐심의 우상 숭배와 세속의 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단 결과 어떻게 돼서 만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는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인간들에게 가치가 되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돈이 많은 부자라가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부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에는 세상이 정의하는 윤리와 도덕, 자기의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음행을 통해서 얻은 부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얻게 된 바벨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의지하였을 때 주어지는 부유함, 이것이 바로 음행이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벨론이랑 음행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료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을 좋아합니다. 왜? 힘을 경배하기 때문에 바벨론화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바벨론과 같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함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벨론과 같다면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한다 해도 그 속은 뭡니까? 이미 귀신의 처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더러움이 없을 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움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려가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살아갈 때 그 속은 이미 귀신의 처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대한 탐심을 부인하고 그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가난해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부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고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유함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부유함이 맞습니까? 정말 이 부유함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까? 정말 이 부유함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부유함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요 해 아래 사는 삶으로서 모든 것에 허무감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가진 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음행의 진리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취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취해 있다면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음녀 바벨론과의 음행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안 걸리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무너짐을 확증하러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음녀 바벨론 그곳에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하심이라는 거죠. 무엇이 죄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봤잖아요. 자기 중심적 삶. 여러분 이러한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변치 않는 죄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이야기하면서도 경언적인 듯이 웃음으로 대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거나 실수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단어가 무겁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함, 실수라는 단어로 쓰면서 자기 양심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연약함, 실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양심에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으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양심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러지, 실수지, 이렇게 자꾸 자기 양심에 물타기를 하고 있으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요 오늘날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이 온통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증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취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취하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왔어요. 이방인들의 풍습을 추구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보시면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아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뭘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한 금잔인데 그 담긴 포도주가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진실로 권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죽었다 여기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더욱더 죄로 말미암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어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